우리가 어제까지 말라기서를 다 끝내고 이제 오늘서부터는 신약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는데 정말 그러니까 1년에 성경을 한 번 읽지 못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제가 마음 먹고 성경을 읽어보니까 말이에요, 금식하면서 읽어보니까 3일이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3일 만에 끝낼 수 있더라고요. 방학 때 읽어보니까 대학생 때는 1월달 한 달, 매해 첫 달에 1월 1일서부터 31일까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끝낼 수 있더라고요. 마음을 안 먹어서 그렇지 우리가 마음 먹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나아가면 남은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도 얼마든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이 1일인데 작정하시고 신약 끝내시고 구약 못 읽었던 것 맞춰서 1년에 한 번 이상 열심히 읽으면 두 번 조금 못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아주 시간이 많으신 분들은 보니까는 우리 교회에서 1년에 4번인가 5번 읽은 분들 제가 봤어요. 문제는 예수님을 안 지 10년, 20년이 지나면서도 한 번도 못 읽어본다는 것은 그거는 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라기서 얘기예요. 말라기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두 가지 내용이 나옵니다. 첫째는 뭔가 하면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말라기 3장 8절의 말씀인데 오늘날에 보면 봉헌물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어요. 근데 11조에 대해서는 말이 많습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신약 시대는 율법이 완성된 시대니까 11조는 없어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여러분도 아마 들어봤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신약 시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와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두 가지를 지금 비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보니까는 행하라는 내용은 문맥상 박하, 근체, 회향 11조를 얘기하고 저것은 정의, 긍휼, 믿음입니다. 한마디로 신약 시대의 주인이 되시는 주님 예수님께서 11조를 폐하지 않은 것이 성경에 분명합니다. 행하라고 하셨죠. 그랬더니 이번에는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나서 주장하기를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가리키는 것과 돌아가서 가리킨 것이 또 달랐다는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율법 시대를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11조가 있어야 했지만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는 새 언약의 시대가 열렸으니까 11조를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1조를 안 가리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의도를 뻔히 알면서 말장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논리를 펴나가면 하나님의 뜻은 왜곡이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마리화나나 히로뽕이나 아편 등에 대해서 언급 안 했거든요. 언급을 안 하셨다고 해서 마리화나를 하고 히로뽕을 하고 아편을 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에 전혀 위배 안 된다고 주장하는 그런 논리를 핀다면은 성경의 의도를 전혀 왜곡하는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40일 동안 금식하신 을 시험하실 때도 보면 성경을 왜곡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여지거든요. 예수님 보러 성전에서 뛰어내리라 그래 놓고는 마귀가 이런 말씀을 인용해서 왜곡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기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여기서 주의해서 보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의도를 왜곡해서 예수님에게 해보라고 권하는 그것을 볼 수가 있죠.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고 전혀 다른 의도로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11조를 없이 하자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해줘야 된다고 주장하고 교회 안에서조차도 버젓이 동성 간의 결혼식을 행하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지 말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다르게 해석해서 버젓이 행하는 것을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그걸 안 해주면 법적으로 제재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의 시대인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는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주일에 사고 팔지 말라고 목사님들에게 배우며 자란 세대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제가 그 어느 순간인지도 정확히 알아요. 군대를 갔다 왔더니 큰 교회에서부터 앞다투어서 교회 안에 커피숍을 만들었고 서점을 만들어서 커피를 팔고 빵을 팔고 서점에서 버젓이 사고 파는 행위를 하는, 율법이 아닌 성령에 의한 자유를 누리는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셨고 십자가에서 해결했으므로 우리는 자유를 누리라고 담대한 마음으로 죄를 짓게 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중요하게 들어야 되는 것은 담대한 마음으로 죄인지도 모르고 짓게 하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말라기서를 읽어보면 지적을 받으면 제사장이 무슨 대답을 하는가를 말라기서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세요.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그렇게 부르면 제사장들의 질문이 뭐였는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아예 멸시하고 있는 것조차도 알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을까? 담대하게, 대담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켜도 된다고 가리키는 그런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11조를 놓고 이야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읽어보시면은 공통적인 게 뭔가 하면, 너희가 나를 모욕하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모욕하였나이까?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그렇게 대답하는 시대가 이 말라기 시대의 특징이라는 거죠. 이제는 세월이 흘러서 제가 50대 중반이 되어졌는데, 주일에 사고 팔면 안 된다고 가르치면은 율법에 얽매인 사람, 혹은 신학적으로 좀 모자라 보이는 사람, 그렇게 비춰지는 시대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남침내 교단 소속의 각 스테이트마다 주총회가 있어요. 스테이트 컨벤션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여기 노스캐롤라이나 스테이트 컨벤션에는 78개 어소시에이션이 들어가 있는 지역 교회예요. 우리는 예이츠 어소시에이션, 채플힐과 더람을 커버하는 예이츠 어소시에이션 소속인데, 그런 교회가 4,300여 교회가 있어요. 적지 않은 숫자죠. 장로교, 감리교 다 합했다는 게 아니고 우리 침례교회만 4,300교회가 우리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그 교회 목회자들과 성도들을 대상으로 신학, 사회적 이슈를 교육하고 사회적인 현안에 대해서 교단의 입장을 대변하는 신문이 비빌리컬 레코더라는 신문이에요. 오늘 성경 공부 시간에 그 에디터를 초청해서 주일에 교역자는 일하는 것인지 아니면 봉사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듣고자 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해야만 될 정도로, 우리 교회조차도 그렇게 많은 영역에 벌써 떠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일날 제가 사역자를 찾는데, 제가 청소년 영어권 사역자를 찾는데요, 주일날 사고 팔지 않는 것을 가리킬 수 있겠느냐, 거기에 걸려서 우리 교회를 못 오고 있어요. 주일날 당신이 설교하는 그 설교가 돈 받고 하는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께 드리는 봉사고, 돈은 주중에 말씀을 준비하는 그 시간에 나가서 일해야 되는데 그 시간 대신 말씀을 준비하라고 우리가 드리는 사례라고 이해합니까? 거기에 걸려서 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 교회 안에 집사님들조차도 저한테 요구하기를, 목사님은 주일날 봉사하는 것 아니고 일하는 거라는 거에 사인을 하라고 요구를 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게
시대가 변한 건지 신학이 변한 건지 아니면 뭐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게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서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거꾸로 그 당시에 어떤 집사님이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은 일하는 거에 사인하십시오 그랬으면 아마 당장 내쫓았을 거예요. 이제는 시대가 변해갖고 그런 거를 요구할 뿐만 아니라 법제화해서 늘려 그러는 그런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많이 변경되고 있는지. 아니, 남을 어떻게 집사님들이 그래? 그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보고 저를 생각해보면 우리 주일날 진짜 안 사기를 다짐하고 사느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쳐도 썬데이 스쿨 티처가 더운 날이면은 스타벅스 오렌지를 탁 들고 들어오고 겨울이면은 커피 들고 들어오거든요. 여러분, 그건 지키라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함으로써 또 다른 사람을 일을 시키는 아주 나쁜 일이라는 것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죠. 아니, 사고 파는 행위를 죄를 짓는다라고 정죄하고자 하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진짜 사고 팔아야 되는 사람이 있어요. 주일날 불을 꺼야 되는 파이어 파이터가 있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인식하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것조차도 가리키는 것을 못하게 하는 시대가 되는 거죠. 이제는 그렇게 가리키면 이상한 시대가 되어진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를 자꾸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상하게 들릴지는 모르지만 이 강단에 올라올 때 저 앞에 앉아서 하나님, 제가 감히 이렇게 올라가도 되는 건지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신발도 바꿔 신고 올라오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그 시각을 중요시하던 시대에 있었다는 거죠. 1980년대만 해도요, 교회에서 11조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있었다면 안 뛰었겠죠. 근데 2000년대에 들었으니까 교회 속의 11조에 대한 반감은 기독교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고 이제는 11조를 안 하는 교회다라고 광고까지 내더라고요. 이러한 분위기는 성경적인 진리를 반영한다기보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과 깊은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모든 기존의 제도와 질서가 검증을 받고 있고 도전을 받고 있는 셈입니다. 결국 잘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11조에 대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고 분명히 줬는데 사람들이 해석을 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11조의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대적하는 이야기예요. 성경은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이까.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일상생활 속에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몰라서 안타깝고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죠. 말라기 3장에서 책망하시는 두 가지 내용은, 첫째는 11조를 너가 도적질하는구나. 두 번째는 네가 살아가면서 나를 대적하는 말로 대적하는구나. 이 대적이라는 단어를요, 원어로 보면은 모욕한다라는 뜻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가 나를 말로 모욕하고 사는구나, 이 말이거든요. 도대체 어떤 말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을 주는 말이 될까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그 내용을 확실히 정말 말라기 읽으면서 발견한 적이 있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말하기를, 말라기 3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하기를 섬기는 것이 헛되다라고 얘기한대.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보아야 아무 소용이 없다. 세 번째는 오히려 교만한 사람이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이 성공한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나를 대적하는 말이고 나를 욕보이는 얘기라는 것을 하나님이 지적하는데 사람들은 아니 그 말이 뭘 갖고 그렇게 욕보인 것일까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다고 얘기했을까?
때다라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에 뭘 맡기면 그걸 그렇게 깊이 중요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생각이 다 다른 거 아세요? 어떤 사람은 내가 하면 괜히 일을 만든다라고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일은 주인에 대한 자세가 어때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도 밑에 사람 부려봐서 알겠지만 예를 들면 내가 직원에게 야 이것 좀 해줄래 이렇게 명령한 게 아니고 좋게 얘기한 거야. 이것 좀 해달라고. 그랬더니 직원이 아니 사장님 그거 내가 하면 망가뜨립니다.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그게 반복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느낌이 다르겠죠.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너 이것 좀 해봐라. 내 몸된 교회 속에 필요하구나. 그러면 아니 다른 사람 알아보세요. 내가 하면 그거 다르게 할 거야 아마. 모세도 똑같았죠. 또 어떤 사람은 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주인인데 주인한테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제가 바빠갖고요. 제 일을 좀 마친 다음에 할게요. 하나님은 찌끄럭지를 받는 분이 아니시라고 병든 것 저는 것 네가 왜 나에게 그런 걸 드리? 너 그거 사람에게 줘봐라. 사람이 받기나 하겠느냐? 자기 위에 직장의 상사라든지 연구소의 책임자에게는 해오라는 것 이상의 것을 해가면서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할 때는 다르게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왕이라 부르는구나. 내가 그게 불편하다.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주인이라 부르는구나. 내가 그 마음이 불편하다.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편해요 하나님? 성전문 닫을 자 없냐라고 찾고 계시더라고요. 말라기서를 읽어보세요. 너희 가운데 성전문 닫을 자 없냐? 왜 그랬을까? 그러면서 나를 사랑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나를 찬양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나를 왕이라 그러면서 그렇게 하니까 내 정말 불편해서 너희 가운데 혹시 성전문 닫을 사람 없냐?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아니 진짜 목사님 성전문 닫을 사람 찾아요? 말라기 1장 10절 읽어보세요. 헛된 것을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얘기하면 그런 찬양 듣고 싶지 않아서 그런 이야기 듣고 싶지 않아서 성전문 닫을 자 너희 중에 없냐? 그렇게 찾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불편하셨으면. 사람들이 왜 율법 지켜봐야 소용없다고 느꼈을까? 아마도요 하나님 잘 섬기지도 않는 사람이 잘 사는 걸 봤을 거예요. 말씀대로 지켜 살지도 않고 대충 예배드리고 가는데도 평안하고 잘 되고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사는 듯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혼자서 하나님 섬기는 거 헛되구나. 열심히 안 섬겨도 세월 지나서 보니까 저 사람은 잘 되고 나는 이게 뭔가 내 소용없구나. 오히려 봉사하지 아니하고 예배 시간에 겨우 얼굴 내민 사람은 편안히 살고 있지 않냐. 나는 괜히 공연히 교회 섬긴다고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갈등하고 있지 않는가.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신앙이고 헌신이고 이거 다 소용없는 짓이다. 이렇게 느꼈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것이고 그 마음을 하나님이 싫어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욕보이고 대적하는 거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살까? 저와 여러분 정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바르게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살려면 하나님 저 같은 인생을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저는 뭐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내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하며 살겠습니다. 그 마음 가지면 진짜 솔직하고 참된 마음이고 그것보다 조금 밑에 있는 마음은 하나님 나는 섬기고 싶은데 진짜 안 돼요. 섬기고 싶다는 마음이 있는데 순종하지를 못하겠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는 사람은 그 바로 밑에 있는 착한 마음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제가 떠나 있은 적이 있어서 알거든요. 제가 청년의 시절에 하나님 저를 찾지 마세요. 저도 하나님 앞에 뭐 달라고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군대를 확 가버려 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요, 교회를 안 가도 마음이 별로 그렇게 안 불편하고요, 봉사를 안 해도, 헌신 안 해도 그렇게 마음 불편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어쩌다 기분 나서 예배 드리면은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뭘 드린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더 무서운 일이 있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이거 싫어하는 게 뭔지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알겠더라고요. 알겠는데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행할 수 있는 의지가 내 안에서 사라지더라고요. 그게 내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봤어요. 하나님이 이걸 원한다는 것을 옛날엔 알면 불같이 뛰어들었거든요. 물불을 안 가리고 거기에 뛰어들어서 그 일을 했는데 어느 순간에 가보니까 하나님이 좋아한다는 거 알겠는데 뛰어들질 못하는 나를 발견하고 무섭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다가 괜찮나? 하나님 말씀을 지켜 산다는 것, 은혜 없이는 안 된다는 걸 깨달은 다음에야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제 영을 좀 살려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께서 그나마 버리시지 않으셔서 이만큼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하는 짓으로 보면 절대 여기까지 올 수 없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반응이 뭔 줄 아세요? 말라기 3장 14절에 반응이 뭔가 하면 여호와께서 그 말을 들은 거예요. 이거 헛되구나. 이거 뭐 이렇게 지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하나님의 반응이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누군가의 이름은 기록을 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소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해요. 근데 장차 기록할 것이다가 아니고 영어로 보면 벌써 뭐라고 되냐면 was written, 기록을 끝낸 거를 써놓고 있어요. 무슨 의미예요? 그거 주목해야 봐야 되는 거죠. 앞으로 내 하는 일을 보고 기록을 한다는 게 아니고 이미 기록을 하셨다는 거예요. 심판날에 그 기록해 놓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상 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섬기는 이유가 뭘 더 얻기 위해서는 아니에요. 우리는 마땅히 죄로 인해서 영원한 저주 가운데 죽어야 할 인생인데 우리를 찾아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것만 갚으려고 해도 갚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혹시나 이 몸이라도 괜찮으면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섬기는 거거든요.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긍휼을 내가 덧입은 적이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 위해서 살지 아니하고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거든요. 우리 믿음의 선조가 이런 글을 썼어요.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니까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들을 위해서 살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위해서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님 위해서 살면은 시간 다르게 사용하죠. 재물 다르게 사용해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듯이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보러 인생 사는 동안에 너 한번 나를 위해서 잘 살아보라고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재물도 주셨는데 그거 알지 못해서 내 것이냐 그거 모으고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따라가다가 멸망하는 인생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구원으로 부르실 때는 사명까지 그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냥 죽어 천국 오라고 부른 게 아니고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실 때는 네가 이 세상 속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한번 살아다오라고 하는 사명이 있었죠.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열방을 향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사역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직장 다니는 사람이, 학교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온 천하에 다닐 수 있겠어요? 옆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있죠. 뿐만 아니라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진짜 이 말씀을 가슴에 와서 팡 치면은요, 주일학교 가서 섬기고 싶고 구역에 가서 섬기고 싶은 거예요. 직장에서도 이 말씀 전하기 위해서 다르게 살아가게 되죠. 하나님의 자녀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중요하게 여겨서 삶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중요시 여겨서 우선순위를 조정해서 산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그 하나님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날 생명의 면류관 받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그러면 내가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소원하기는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진짜 생명을 얻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은 이렇게 끝을 맺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과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들의 차이를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이거 안 믿는 사람에게 한 얘기가 아니고 말라기 시절에 예배드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예요. 말라기 시절에 예배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라 제사를 안 드렸다는 게 아니고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고 그렇게 예배드리면서도 하나님 섬기는 게 헛되구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고 그렇게 믿었다는 거예요. 악인이 잘된 시절이구나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현대인의 성경으로 번역한 거 보여드릴게요. 3장 18절 보니까 그때 너희는 의로운 자와 악한 자의 차이와 나를 섬기는 자와 나를 섬기지 않는 자의 차이를 다시 한번 보게 될 것이다. 마지막 날에 하나님 섬기고 산 사람과 그냥 그렇게 와서 예배만 드린 사람의 삶의 차이를 너희가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그때는 언제예요? 다음 구절에 읽어보면 그때가 언제인지 금방 알 수 있어요.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용광로에 불과 같은 심판의 날이 올 것이다. 그때는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이 땅에서는 차이가 안 나죠. 이 땅에서는 어쩌면 안 섬기는 사람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어요. 왜? 섬겨보면 말을 듣거든요. 안 섬기고 있으면 말 한마디 안 들어요. 조용히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섬기면 잘 섬기네, 못 섬기네, 잘난 척하네, 왜 저렇게 섬길까? 앞에 있으면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듣는지 몰라요.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 차이를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니까 그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무리 바빠도 삶의 우선순위를 잘 두어서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날 구원 얻기를 원하고 우리는 뭘 받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분명 아니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섬긴 자들에게 상급 주겠다 그러고 차이를 주시겠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은 이것입니다. 첫째는 그 이름을 여호와의 앞에 있는 기념책에 내가 기록하겠다. 두 번째는 나를 경외하고 나를 섬기며 살았던 자들을 나의 정한 날에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겠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사람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10월 첫째 주일입니다. 한 해가 얼마나 빠른지 벌써 10월 달에 들어와 있다는 게 깜짝 놀래요. 엊그저께만 해도 더워서 반팔 입고 다녔는데 오늘 아침은 춥더라고요. 우리가
살 날이 많은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20대 초반에 자동차 사고로 죽는 것도 보았고, 정말 30대 초반에 듀크 돔에서 잠자다가 심장마비로 죽는 젊은이도 보았어요. 40대 암으로 가는 것도 보았고, 생명이라는 게 허망하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앞으로 한번 내 나이에다가 10년 혹은 15년을 더해 보세요. 특별히 50대 분들 나이에다가 10년 혹은 15년을 더해 보세요. 10년, 15년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에 다른 사람 뭐 어떻다 얘기하는 것은 정말 지혜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남은 삶을 집중하지 아니하면 뭘 섬기고 싶어도 섬길 수 없는 날이 속히 온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서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음성에 한번 순종해보고 귀 기울여 보시기 바랍니다. 매주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듣기만 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 영이 죽게 돼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한꺼번에 바꿀 수는 없지만 매주 하나의 작은 영역씩에서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의 시간, 어떤 것에도 빼앗기지 말자. 또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하여 매주 어느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만나자. 하나님을 섬기는 그 무엇을 이번 주서부터 시작해보자 권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매주 매달을 살아가다 보면 10년이 금방 지나게 될 것이고, 그 기간에 변화된 우리의 모습으로 쓰지 않으면 여러분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네가 나를 모욕하는구나, 너는 평생에 내 말을 듣고도 거기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얘기를 들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신데 정말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가 이제 곧 오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리길 원하는 거죠. 우리 주의 은혜 이 땅을 휩쓸며 흐르도록 정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들마다 일어나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하고, 우리가 십자가 가지고 주님 따르면 온 세상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을 갖는 그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하고, 오늘 드리는 찬양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서 제가 몇 번이고 반복해서 부르는 영역이 있을 터인데 그 영역을 잘 묵상해서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